오늘은 주일인데 여러 제목이 붙어 있는 날입니다. 비슷비슷하지만 또 우리 잘 아는 해마다 맞는 주일이기 때문에 잘 알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에 좀 더 새겨보면서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것처럼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말했죠. 잘 아는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예수님을 환영했던 일에서 유래한 이름이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막 호산나, 지금 우리를 바로 구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구원해 주세요 하는 외침을 했던. 그래서 종려나무, 또 어린 새끼 나귀, 그리고 호산나 이런 걸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그 감람산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 둘을 보내셔가지고 내가 탈 나귀 새끼를 가서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다른 많은 것도 탈 수 있을 건데 예수님께서는 말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또 나귀도 또 성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또 타셔서 들어가셨다. 이런 일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우리가 기독교인들이니까 조금 그 의미를 알고 고난주의를, 순환주의를, 또 종려주의를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죠.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의 내용을 잘 아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공생에 3년을 보내시긴 했지만 좀 쉬쉬하시면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몇 번 가신 적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마지막 가시는 예루살렘 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주 위험한 상황이 지금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위험천만하지만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명령으로 일을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누가 빌려준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질문만 했지 왜 가져가십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러는데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가지고 가세요 했지 그게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이 구원 사역을 펼쳐가는 데 있어서 숨은 조력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잘 아시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에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많은 것들 중에 하필 나귀, 그 중에 또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 이건 만민의 왕이라고 선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한번 해볼까요? 겸손한 왕,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우리가 왕이 아니더라도 어떤 특별한 자리에 있으면 저도 좀 그런 느낌을 많이 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나와 함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편안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좀 껄끄럽지 않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건 어디서 오냐? 겸손해서 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모든 일에 벗이 될 수 있는 사람,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 모습을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이스라엘은 소원이 평화예요. 항상 지금도 아랍에 둘러싸여 있고 이 지정학적으로 아주 불편한 나라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 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소망은 뭐냐면 평화예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소원은 뭐라 그래요? 통일이라고 부르는데 통일을 왜 불러요? 첫째는 같은 민족이니까 같은 식구니까 만나야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그것도 그거지만 늘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으니까 좀 전쟁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계속 통일을 요구하는데 역시 평화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날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인데
역사가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이때 이런 그 유월절 행사 때, 유월절 직전이잖아요. 유월절 행사 때 대략 한 270만 명. 지금도 굉장히 큰 숫자지만 이 당시의 인구로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렇게 모이니까 두 가지 반응이 왔어요. 하나는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관리들은 혹시 이러다가 막 봉기가 일어나서 뭐 나라를 엎어버리거나 그런 쿠데타가 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했고, 또 유대교 지도자들은 야, 뭐 전부 다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는데, 우리를 좋아하는데, 유대교 지도자들 좋아하는데 예수라는 다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입성에 대해서 종려나무 막 흔들면서 환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환영하지도 않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외쳤던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좋아했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직전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 살렸다네. 어떤 사람이길래 죽은 사람을 살렸대. 야, 그 신기한 사람 좀 보자. 이런 마음 때문에 와서 본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데 이 양반이 막 해방자래.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진짜 독립을 가져다 줄, 선물을 가져다 줄 그런 분이래. 그런 기대를 하고 왔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본질적인 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인간적인 나라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이 양반을 통해서 얻을 것이 뭘까를 생각하면서 온 사람들이 절대 다수였다는 거죠. 그들이 뭐 불과 며칠 만에 어때요? 저 예수 죽여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환영을 해야 된다. 이 날을 바로 맞이해야 된다. 그럼 도대체 이 종려주일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해야 되느냐? 이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망 권세를 이길 승리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외쳤던 내용이 뭐라고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밖에 계시지 않다?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다. 이것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날이 무슨 날이다? 종려주일이다. 우리 뭐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얘기예요. 다시 한번 종려주일이 왔으니까 이 정도는 좀 대략 우리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종려주일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그리고 다음 주에 무슨 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을 맞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는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소리 높여서 막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면서 환영하고 찬양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물론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는 이제 추임새입니다. 이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길을 광야길이라고 합니다. 광야,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는 광야길, 그 노정에 우리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모든 길들이 광야를 걷는 것처럼 참 팍팍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굉장히 고생하면서 아둥바둥하면서 정말 억지로 정말 속된 말로 죽지 못해 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우리 인생길이 어떤 길이냐면 우리 앞서 하나님께서 가셨다.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다 거두어 주셨다. 그리고 내가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고생하며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내 앞에 누가 계신다? 우리 주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내 앞에서 내 앞길을 다 지금 열고 계신 분이 계시다는 걸 믿으시고 오늘 또 다시 한번 소망 속에 또 특별히 담대하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쫙 먼저 선두에 서서 가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첫 번째, 땅이 진동합니다. 온 세상이 다 놀란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집니다.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앞에서 힘 있다고 막 자부하는 놈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강자야 라고 하는 놈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다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심지어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뭐해요? 진동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말하는 힘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그런 곳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다? 벌벌 떨게 된다. 그렇게 온 우주 만물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의 앞에 직접 선봉에 서셔서 다 장애물들을 거두어내고 전진하고 계시다. 우리는 그냥 안전하게 뭐만 하면 된다? 아멘 하고 따라만 가면 된다.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무엇을 주셔서? 흡족한 비를 주십니다. 지금 전국이 막 비가 와가지고 막 뭐 건조경보, 건조주의보 아주 난리다를 치고 있습니다. 뭐 또 파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파종해야 되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흡족한 비를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 한번 따라서죠. 내가 경영하는 기업은 주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이 경영하시는 모든 기업은 주님의 기업입니다. 주님의 기업이 뭐 할 때? 곤핍할 때 그것을 무너지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거 나는 10절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주의 회종 성도들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견고하게 다 만들어 놓으신 그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은택을 다 뭐 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기대하시고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이야 이런 것까지 다 준비해 놓으셨나. 마치 시집가는 딸에게 친정엄마가 챙겨준 걸 집에 가서 열어보면 엄마는 참 별걸 다 집어넣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볼게요.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어떻더라? 큰 무리더라.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우리에게 다 약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 나는 이 말씀이 좀 그렇긴 한데 남자 입장에서 그래 좋더라고. 한국교회가 제가 제 기억이 한 20여 년 전 되는 것 같은데요. 크게 변화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한국교회가 여자들을 알아주게 됐어요. 한국은 가부장 제도였잖아요. 남자들이 다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하던 그런 문화였었는데 한국교회가 이렇게 크게 된 것은 바로 누구의 힘이었다? 여자 성도들의 힘이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발전한 것도 누구의 힘이었다? 엄마의 힘이었다. 그래서 그때 많이 나온 말이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 그래서 사회도 여자를 알아봤고 이렇게 말하면 잘못하면 성차별을 한다는데 교회도 여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서도 아마 굉장히 시대를 앞서서 말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볼까요?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을 합니다. 여러 군데요. 우리 앞에 정말 막 왕처럼 그렇게 힘 있는 놈들이 그렇게 떠들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갔다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내 인생의 모든 길에 장애물들을 다 해치우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흡족한 비를 주시고 주의 은택을 준비하신 그분이신데 그분 덕에 내 앞에서 힘 있다고 떠드는 모든 그런 왕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도망가고 도망가더라. 할렐루야. 나는 맨날 내가 약자인 줄 알았고 내가 도망자인 줄 알았고 내가 맨날 고개 숙일 줄 알았는데 내가 만년 을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갑질하던 놈들이 다 도망가게 하시더라는 거라. 그래서 전쟁에 나간 군인들만 탈취물을 막 얻게 되는데 심지어 누구도 탈취물을 얻어요? 여자들도 전쟁에 안 나간 사람들도 얼마나 버리고 하기 많은지 막 주워 삼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막 금은보화를 주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막 주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복을 주는가, 받게 되는가.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무엇으로?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양우리에 눕는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일상의 생활로 돌아갔을 때 일상의 옷이 뭐예요? 은이고 금이야. 은이고 황금이야. 어디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일상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가면 길바닥에 다 뭘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황금길인데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가 막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일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일상이. 어떤 분이 오래전에 그런 얘기 했어요. 요새는 생일 잔치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매일매일이 뭐니까? 생일상이니까. 옛날로 말하면 1년에 몇 번 먹던 고깃상이 뭐 매일 나오잖아요. 매일이 사실상 생일상. 옛날로 따지면 생일상이죠. 옛날 생일상보다 더 잘 나와. 안 그래요? 지금은 살 뺀다고 안 먹을 뿐이지 진짜 먹으려고 그러면 맨날 매일이 생일상이야. 그렇게 해주셨죠. 이 약속대로. 그러면서 볼까요?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 흩으실 때에는 어디에?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살몬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아마 솔로몬, 샬롬 이런 거 생각할 텐데 우리말로 말하면 살몬은 어두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해서 신학자들이 많이 분석을 해봤어요. 종합적으로 제가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뭐냐면 어두운 공간에 어두운 자리가 하얀 눈이 가서 밝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환해지더라 그 말입니다. 내 삶의 어두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더라 이런 뜻이 바로 살몬의 눈이 날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드세요? 옛날 우리 형설 직원 그랬잖아요. 옛날 불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야, 어려운 얘기. 반딧불이를 잡아서 또 눈을 떠다가 놓고 눈 오면 눈 온 날은 달이 안 떠도 별이 없어도 훤하잖아요. 눈 때문에. 그것처럼 반딧불이와 눈을 통해서 밝게 해가지고 책을 봤대. 세상에 얼마나 눈이 좋았을까? 물론 그때는 글씨가 붓으로 써도 커서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지금 같은 우리 같은 글씨는 못 보겠지만서도 옛날 글씨는 크게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보는 것처럼 이 눈이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을 다 밝게 한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둡습니까? 원수들이 막 와서 막 괴롭게 합니까? 다 물러가고 밝아지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 위에 헬몬산부터 시작해서 갈멜산부터 해서 여러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산은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산들 중에 제일 높고 화려한 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러 산들 가운데 해필리 다윗은 바산을 말했을까? 이건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많은 산 중에 딱 집어서 바산을 꽂은 거예요. 우리가 큰 집 작은 집 할 때 어떻게 말해요? 집이 큰 사람이 사는 곳으로 큰 집이라 그래요? 아니, 상관없이 제일 높은 사람이 사는 곳이 큰 집이야. 그렇죠? 그것처럼 바산의 산이 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에게도 바산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은 곳, 내가 힘을 얻은 곳, 내가 다시 한번 인생으로 말하면 터닝 포인트를 맞이한 곳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어디에?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아멘. 나는 개인적으로 이 산이 유국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산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산이 여러분들이 사시는 모든 사업장과 모든 삶의 터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기하겠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왜 시기하니?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곳인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다.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어디에 계신 것처럼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여러분 그 얘기 잘 아시잖아요. 엘리사 시절에 계속 저쪽 여러분이 아시는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이 있던 아람 나라에 쳐들어오잖아요. 쳐들어오는데 쳐들어올 때마다 매번 이스라엘이 매복을 썼다가 다 물리치는 거라. 그래가지고 아람 나라 왕이 뭐라고 말해요? 이는 필시 뭐가 있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간첩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작전만 펼치면 저쪽에서 다 알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번번이 실패하게 된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여기에 첩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첩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뭔데? 그 양반이 기도만 하면
우리가 언제 공격할 것인지 어디로 올 것인지를 다 압니다. 그래가지고 딱 왕한테 말하면 왕이 딱 그거에 대해서 대비해가지고 다 맞게 됩니다. 그래? 그러면 당장 엘리사부터 잡아 죽이자 하고 엘리사가 있는 성으로 와가지고 뺑뺑 둘러갑니다. 그래가지고 다 정말 물샐 틈 없이 다 막은 다음에 죽이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누가 봐요? 종 게하시가 봅니다.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이 동네가 지금 뺑뺑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 절대 못 도망갑니다. 이제는 죽었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걱정 마라. 저 군대가 맞냐? 저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군대가 있다. 어디 있는데요? 나와서 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지.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저 청년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저 친구가 지금 뭐가 없어요? 영안이 없는 거예요. 영안을 열어줬습니다. 보니까 어떤 군대가 더 많아요? 하나님이 우려진 군대가 더 많습니다. 문자가 들어 여기 천천히요 만만이라. 하나님은 내 곁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정말 천혜의 어떤 고아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천천만만의 병력으로 우리를 지금 호위하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볼까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게 하시는데 누구의 선물이에요?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여러분 우리 찬송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네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네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기가 막힌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고난주일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한마디 이렇게 결론을 내주십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지시는 주.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누구를?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렇게 찬송하는 날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오늘 종려주일이고 순환주일이고 고난주일입니다. 날마다 누구 짐을? 우리 짐을, 내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 나는 하나님 짐에 깔려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하지만 아니야. 누가 대신 지세요? 하나님이 대신 지세요. 하나님이 대신 지십니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뭐해요? 감사하고 찬송해야죠.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고난주일을 또 종려주일을 순환주일을 맞이하게 되면 잘 보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만나서 정말 새로운 기쁨을 만끽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